여러분 남편한테 사랑 고백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결혼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네, 지은 자매님 어떤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나요?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요 연애 편지를 썼거든요. 지영 집사님 연애 편지 받았어요? 저 받았어요. 저랑 비슷한. 네, 그래서 웃었어요. 네, 저희 남편도 연애 편지 열심히 썼거든요. 저희 남편 보고 절대로 그런 거 안 쓸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정말 유치 찬란한데요. 예, 제가 기억나는 거 딱 한 소절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이수연님과 어떤 분의 글을 옮겨 쓴 거예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뭐 그대는 어여쁜 장미꽃 같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네, 연애할 때는 다 제정신 아니죠? 여러분 남편들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사랑 고백할 때 사실은 약간 맛이 가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약간 안 보이게 하시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게 하죠? 네, 사랑하면 엔돌핀도 나오고요.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 온갖 좋은 게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며 사세요. 그때만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시나요?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을 주제로 한 많은 노래, 영화, 책들이 정말 많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랑의 노래, 제가 저희 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아기 때 너무 이뻐가지고 첫애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품에 안겨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사랑 사랑 내 사랑이. 그랬더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7살까지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못 불러줬어요. 아들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요, 이 노래 이몽룡이 성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고 사랑에 겨워서 노래를 불렀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저는 애들을 향해서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데 남편을 향해서는 불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여러분 남편 볼 때 어떠세요? 옛날에는 나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정말 이 XX, 이 렌시아 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너무나 사랑스러운 대상입니까? 네. 이 사랑의 노래는요, 아담도 불렀어요. 아담도 불렀는데요. 아담이 부른 사랑의 노래 어떻게 부르죠?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 결혼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살을 맞대는 기쁨이 있을 거다. 그러나 뼈를 에이는 고통은 사람들이 잘 받지 않으려고 한다, 싫어한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여하튼 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을 벌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예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는 인류 최초의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죠. 네, 이 결혼은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셔서 만들어주신 은총의 제도예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비극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가정 제도를 세우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가정을 이루는 시작이 바로 결혼이었죠. 사랑의 완성이 결혼. 이 결혼을요, 아담은 어디서 치르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치러요. 어떻게 보면 아담은 우리보다 결혼할 때 걱정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하려면 혼수품도 머리 아프게 해야죠. 요즘 혼수품이 늘어났더라고요.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머리 아프죠. 남자들은 집 구해야 되니까 그 머리 아프죠. 또 결혼하면서 지금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네, 그 유명한 시월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담이 결혼할 때는 장모님도 없었고 그 시댁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결혼했으니까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아담이 결혼식을 치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어느 곳에 데려가냐면요, 에덴 동산에 둬요. 그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라는 그 원어에서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 창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큰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장에 가서도 5절부터 다시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조에 대해서 다시금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드신 아담을 하나님이 친히 가꾸신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리고 그곳의 특징, 에덴 동산에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다 다루지 않을게요. 시간상. 그 대신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무를 아름다워 먹기 좋고 보기 좋게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데려오셨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이 무엇일까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세요. 네, 언약 관계를 맺는데요.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맺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맺어요. 이 부분 다음 주에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안식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 세상에 창조주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온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안식일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에는 안식일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결혼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제도 아담이 그 하와와 결혼한 최초의 결혼식을 중심으로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내용이 많긴 해요. 여러분 가정, 기독교인의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많은 책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강의할 만큼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저기 꺼졌어요. 우리 이 결혼이라는 건요. 가정 너무 넘겨주세요. 네. 가정은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뭐죠? 최초의 명령. 기억나시죠? 문화명령이죠?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거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충만하라 그렇게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요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관계가 아닌 그런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 근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혼자서 산다면 다 넘어가세요. 다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쵸? 어떤 분은 아침에 도시락이 6개를 싼대요. 미국에 와서 너무 힘들다고 나는 음식하는 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6개 도시락을 쌀 거를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아련 집사님 재능이 많으신 그런 분들은 미국에 오면 각 나라의 재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음식하는 거 힘들어하는 우리 보라 집사님 같은 분은 저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미국 생활이 한국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한국은 정말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밤이건 낮이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가게에서 주문해서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 여하튼 근데 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어떤 때는 정말 가족도 없는 곳으로 혼자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으시죠. 은정 집사님, 기은정 집사님 그런 것 같아요. 표정 너무 지친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네, 나 혼자 좀 편하게 정말 가족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며칠이라도. 우리 여자들 그런 로망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여행 한번
남편들도요, 한국에 가족들이 가면요, 굉장히 아쉬운 것처럼 표정은 하지만 표정 관리를 잘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남편이 와이프랑 애들이 가면요, 그렇게 총각들의 기분처럼 자유를 만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오래가진 않는데요, 딱 일주일 지나면 아쉽대요. 생각이 나요.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갑자기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우리 신영 집사님? 아이들한테 시달렸는데 네, 조금 무서울 거예요. 그쵸? 좀 겁이 날 거예요. 근데요, 아담이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단 혼자만이 이 세상에 존재했죠. 저 아담은 나름대로 처음에는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처음에 혼자 지어졌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아담은 점점 조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담이 어떻게 외로움을 느꼈냐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해요. 잘 돌보고 그렇게 그 케플로스, 저희가 말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관리인, 농사지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했던 일은요, 네,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라. 네, 이름을 짓는 일을 하죠. 우리 이름 짓기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세계를 한마디로 축약시키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건요, 그냥 쉬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거나 생각나는 대로 지은 게 아니라 그 동물의 특징과 본질적인 면들을 잘 통찰해서 지어준 것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 짓기는 많은 지혜와 집중력이 요구되는데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동물들을 잘 살펴봤겠죠? 동물들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잘 지켜봤겠죠? 아담이 동물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암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암수 서로 논의는데 외로워라 이내는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 암컷과 수컷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봤는데, 자신은 짝이 없는 것을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발견하겠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아담의 그 외로움을 느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뭐였을까요?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때 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돕는 배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18절 말씀. 남자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혼자서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충족되고, 아담은 집 걱정할 것도 없고 옷 걱정할 것도 없죠. 옷이 안 입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은 일을 해야지 먹을 걸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무가 너무나 많았고 먹을 게 많았으니까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담에게 아담이 그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물질적인 거나 다른 것이 채워져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실 때, 하와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죠. 돕는 배필, 무슨 뜻일까요? 배필, 많은 분들이 맞춤법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배필이 아이인데요, 배필이라는 뜻은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반려자라는 뜻,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어 표현은요, 그 수토브 할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토브에서 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수트, 여러분 저 그림에 보이죠? 옷을, 양복을 입을 때 다른 옷은 좀 크게 입어도 되고 작게 입어도 되는데, 양복만은 딱 맞게 입자면 정말 웃기는 모습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딱 맞는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여러분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 기분이 좋으세요? 조금 기분이 나쁘세요? 나는 그럼 남편의 보조적인 돕는 자로만 살아야 되나? 약간은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도움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불이 나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119 그 파이어 파이터가 가가지고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그 구조에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배우자를 해서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거죠. 네.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도 집에 가면은 와이프의 잔소리를 듣습니다. 잔소리를 듣지 않는 남편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소크라테스도 아내의 잔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죠.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셔서 그런지 배우자의 허점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여러분, 나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어떠세요? 네, 제가 사실 최고로 들은 거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자주 건망증이 있어서 그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내고 놓고 왔다는 사람 그분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요. 네, 그런 허점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완벽해 보이지만 다들 허점이 있어요. 저희 남편도 완벽주의가 있지만 시계 잘 놓고 가고 옛날에 지갑도 놓고 가고 또 열쇠도 놓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저희 남편한테 제가 항상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한국 갈 때 저희 아들이랑 한국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저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그 여권 만료일을 남편이 확인하지 않아서 남편하고 아들은 나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놀려요.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유능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요. 집에 가면 다 허점이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죠.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여러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남편의 허점을 보고서 좀 한심하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남편 못지않게 나도 허점이 참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끔 얘기하는데요.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남편이 참 같이 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가져오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4개로 접으래요. 가운데를 접고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접으래요. 그래서 뭘 하라 그랬냐면요.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제 한쪽에는 남편의 장점, 한쪽에는 남편의 단점, 그리고 또 밑에는 나의 장점, 또 한쪽에는 나의 단점을 써보래요. 제가 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대동소이하구나. 나나 당신이나 똑같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남편의 허점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요, 아내의 눈에는 남편의 허점이 크게 보여요. 결점이. 왜냐하면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 만나도요, 여전히 그 사람도 여전히 결점이 있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면서 사세요. 부부의 관계는 서로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관계죠.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캐나다의 유명한 국민화가 모드라는 사람에 대한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했대요. 그 여러분 보시는 쪽에 오른쪽 끝에 있는 그게 바로 저거를 꺼주세요. 오른쪽 거를 꺼주세요. 2개가 안 돼요? 오케이. 뭐가 잘못됐는데. 근데 저 여자분의 실제 모습이에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고요. 걷는 것도 참 불편했고 삐쩍 말라서 정말 이렇게 참 생활이 편안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60만 오빠가 집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숙모집에 갔는데 숙모님은 돈을 전혀 주지도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구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내가 돈을 벌고 살아야겠다 해서 한 일이 뭐냐면 가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
여자가 가정으로 들어간 곳은요, 그 에버러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고아 출신이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도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그 생선을 잡아서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살다가 이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거기 들어갑니다. 때로는 이 남자분이 너무 성격이 급해서 조금 폭력적인 일도 하지만 이 여자분하고 결국은 서로 돕고 살면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자분은 이제 점점 그림으로 유명해져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를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그 물건을 팔면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몇 개를 팔았고 돈을 얼마 받았는지. 그를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주고 그리고 그 남편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줘요. 남편 아내가 떠나갈까봐 겁을 내지만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남편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에게 필요했던 거는 안식처였는데 그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으로 아내로 여겨줬고 여자는 자신이 유명해져도 그 남편의 부족함을 무덤하고 끝까지 남편을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완벽한 사람의 사랑만을 받는 건가? 그게 아니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남편일지라도 그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부부의 모습이겠죠. 네, 제가 사실 일부러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해드릴까? 이은비 씨는 제가 보니까 그 새롭게 하셔서 많이 보시죠? 저도 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보는데요. 그 사회자인 주영훈 목사님 아들이죠. 그가 한참 막 이렇게 일을 할 때 굉장히 담배를 많이 폈대요. 하루에 막 엄청난 양의 담배를 폈는데요. 처음 믿음을 가진 이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대요.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잔소리해서 잘 그런 거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이 사람 남편의 담배 끊는 것이 끊어졌고요. 또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데 끊임없이 여자분은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아내의 모습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죠.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원하고요.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대화를 할 때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내로서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섬김은요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봉사도 해줘야 되고 또 남편도 이쁘다고 스킨십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남편을 위한 서포트 기도죠. 제가 항상 남편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신의 평생에 나만큼 당신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그럼 저희 남편이 당신밖에 없어. 맨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항상 저한테 부탁해요. 기도해달라고.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말이 없고 과묵한데요. 사실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요, 저한테만 오면요,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회사에 하나부터 끝까지.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대화였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나눔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남편이 힘들 때 있거든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한테 힘이 되는 남편. 그런데 남편도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힘들 때 누구한테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내한테 손을 내밀고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손잡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요. 아담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드신 과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아시죠? 네, 우리 정인 성도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교회 처음 와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네, 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죠?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뼈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갈빗뼈를 사용하셨을까? 네,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갈빗뼈, 우리 몸의 가운데 중앙에 있는 뼈죠. 옆구리 옆에 있는 뼈예요. 이 갈빗뼈를 사용하신 이유.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발가락뼈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시죠? 머리라는 건요,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아담의 머리뼈를 하와를 만들었다면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림하는 자가 아닌 그런 돕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갈비뼈를 사용하시죠. 또 발가락뼈라는 건요, 아담의 지배받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가락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닌 그 우리 몸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갈비뼈를 사용해서 부부는 서로 동등한 존재다. 서로 인격적으로 가치만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존재다.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또 갈비뼈는요, 심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심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네, 여기 의료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지만, 네, 심장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또 갈비뼈는 몸, 팔 밑에 있는 것. 그래서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네,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을 알아서 소중하게 여기고 돌봐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네. 세계 모든 나라마다 결혼 예식이 있죠. 네. 우리나라랑 미국의 결혼식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대부분 예식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네. 미국의 결혼식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요. 결혼이 끝나고 나면 댄스 파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지연 집사님 미국 결혼식 했나요? 네. 어머니랑 아들이 결혼을 해요. 저에게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들의 결혼식에서 제가 아무래도 댄스 못하니까 너네 둘이 해라. 이제 그런 건데요. 또 아빠랑 딸이 결혼을 하죠. 네, 이런 미국 결혼식의 풍습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는 패백 같은 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아시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하고 가족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결혼을 약속해요. 그걸 약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약혼하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랑 함께 살 거처를 집을 준비하고요. 그것이 준비되면 가요. 근데 그 집이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약혼하고 나서 언제 돌아올게 라는 날짜를 말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우리 레미 집사님은 저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잠자지 말고 기다려라. 그 지혜로운 다섯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런 결혼 풍습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런 성경에서 결혼을 하면은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아이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침대에 두고 자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그러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소리 안 주구나. 네, 그래서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아내의 관심은 어디로 갈지 아세요? 자녀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남편한테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보여야 될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은 자녀한테로 갑니다. 엄마들에게는 아이를 향한 특별한 모성 본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내의 관심사와 애정이 모두 다 자녀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남편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보다 아이를 먼저 두는 건요, 사실상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자녀가 더 중심이 됐다면 하나님은 아이를 먼저 나게 하셔서 아이를 돌보는 구조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먼저 주셨어요. 아담이 먼저 케어해야 될 대상은 아내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먼저 가정에서 돌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요, 남편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되는 순서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부부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결혼하는 건 쉬운데 사실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생활, 부부관계를 이루면 참 쉽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나름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항상 가정 속에서 남편 바라보면서 기쁘지만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적인 원리.
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지리라. 네, 여기에 다 원리가 나오는데요.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 네. 세상에서 보면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1과 1이 더해지면 뭐가 돼야 되죠? 2죠. 그런데요, 부부관계는 너무나 신비로운 관계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둘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가 돼요. 이 하나는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원리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연합이죠.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날마다 경험하세요? 어떤 게 하나 될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면 뭘까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부모를 떠나는 게 필요해요. 하나됨을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독립을 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를 공양하지 말고 찾아뵙지도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연합이라는 건요, 또 단지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연합은요, 몸과 마음,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건요,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남편이랑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십니까? 친정엄마한테 여러분 힘든 거 다 얘기하고, 고민을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사실 남편은 그렇게 가깝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100% 노출하고 다 나누죠. 근데 남편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나눔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문제들, 내가 가진 어려움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나의 기도점들. 여러분 남편과 함께 날마다 두 손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꿈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루를 마감할 때 둘이 같이 기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꿈이었어요. 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는요, 남편이 밤 9시, 10시 막 들어오고, 그리고 또 아기가 어렸을 때는 남편이 예민해서 사실 한 방에서 잠도 못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오랜 꿈을 저는 이루어주실까 했는데 정말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남편이 장모님 되기 전부터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남편이 이제 기도하면은 주로 남편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그 우선순위, 마음이 어디 간지 알겠더라고요. 나무동산을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나무동산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셨죠? 당신은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간수했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여성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굉장히 단순해서 그 이후로는 꼭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부부관계,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꿈을 꾸셨나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멋진 집에 사는 꿈을 꾸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마음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남편의 믿음에서 기도해야겠죠. 그런데요, 남편이 믿음이 있다면 계속 꿈을 꾸세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그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 축복, 그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정을, 부부 생활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부부 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는요,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원어로 가면요, 강하게 결합하다는 거거든요. 마치 접착제, 본드를 붙인 것처럼 강하게 두 개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 종이를 이쪽에 본드를 붙이고 이쪽에 본드를 붙여서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떼어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깨어지면요,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부는 어떤 순간 있어도 정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 다음 거. 네. 그래서 하나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정말 우리 남편은 제가 20대 전까지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정말 저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 저희 조에서 묻는데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모르다 나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했는지 참 대단하다. 우리는 다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남편은 나랑 정말 너무나 많은 다른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저희 남편은 전주, 저는 서울, 그리고 남편은 뭐 남자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저는 여고, 여중,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오고 성격도 다르고 부모님의 자녀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네, 달라야지만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거든요.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달라서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시니까 찬양을 하시고 어떤 분은 방송을 잘하시니까 저렇게 방송도 해주시고 네, 어떤 분은 또 저렇게 피아노 잘 치시니까 또 찬양하고 또 다른 분들은 기도 잘하시면 기도 이렇게 서로 달라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음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희 반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하면 저 많이 노래 불렀거든요. 우리 반 대표로.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그 대신에 음치예요. 교회를 나가게 된 것도 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3중 하는데 아무도 안 끼워주더래요. 남편이 너무 노래 못하니까 같이 하면 점수가 나쁠까봐 아무도 안 끼워줘가지고 노래 잘하는 친구가 교회에 데려가서 같이 3중창을 해줬대요. 근데 결과는요, 점수가 달랐대요. 같이 노래를 불러도 잘하는 친구는 3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일 못한 과목이 음악이었거든요. 그 대신에 남편은 그래도 미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 살 때, 제가 가구 살 때 저희 남편이 모르는 저는 이거 잘 몰라요. 다 좋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거 괜찮다고 저희 남편이. 그래서 만약에 저희 남편이 저처럼 노래만 잘했고 그 미적 감각이 없었다면 저희 집 엉망이었겠죠? 나름대로 남편이 다 이렇게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보완을 이룬 거죠. 하나님은요,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다름의 축복,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네, 같이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이 뭐냐면요, 가정이란 것은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곳이죠. 네, 정말 발가벗은 것처럼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네, 몸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죠. 장점, 단점, 내 나쁜 습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는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로 부부관계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잘못 좀 부족한 모습 보면서 막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못해 하면서 막 남편 나쁘세요? 아니면 그런 모습 보면서 여전히 받아들여주고 격려해주세요. 부부관계는 그런 모든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감싸는 관계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게 하시죠. 네, 가정의 축복. 정말 우리가 마지막 언젠가 이 사람 떠나면 갈 곳이 천국이잖아요. 정말 최선의 장소가 천국이에요. 근데 바로 그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미리 경험하게 하시죠. 어떻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정말 천국같이 너무 좋다,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지옥 같으세요? 이 부부생활 언제 끝이 날까? 이 무거운 짐 언제나 내가 벗을 수 있을까? 내 남편은 나의 십자가 이러면서 사세요? 아니면 남편을 보면서 왜 웃으세요? 나는 너무나 훌륭한 남편을 두고서 새벽 예배 나오는 남편을 보면서 십자가를 그러세요? 아니면 정말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아담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거든요. 교회건 가정이건 하나님이 그런 천국을 맛보는 그런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가정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세요? 남편하고 있으면 24시간 같이 붙어있는데 행복하세요? 아니면 좀 힘드세요? 언제쯤 남편이 직장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서 비즈니스 같이 하시는 분들 계속 붙어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네, 코로나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대요. 애를 많이 낳든가 아니면 이혼을 많이 했대요. 너무나 비극적으로. 네, 금식
금술이 좋은 부분은요, 아이를 많이 낳고요. 금술이 안 좋은 부분은 슬픈 일이죠. 그런데요, 그런 정말 천국을 이곳에서 가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요, 가운데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 삼각대가 있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과 나와 가까워지죠? 남편도 멀리 있었는데 이곳을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의 간격은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만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하기,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하면서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을 먼저 섬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남편을 가장 많이 두었던 여자, 수가성 여인 아시죠? 남편을 5명을 두었습니다. 저는 왜 이 여자가 그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남자를 만났을까?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근데요, 이 여자는 왜 그렇게 그런 남자를 5명이나 두었을까? 아마 이 여자는 인생의 행복을 남자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죠. 행복하고자 결혼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하잖아요. 나만의 행복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로서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채워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 만나면 나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자는 채워졌을까요?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와 관계를 닫고 혼자서 숨어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내면에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들이 채워지면서 참 만족을 얻게 되면서 여자는 사람들 향해 가요. 사람들 향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죠. 모두와 끊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우리 삶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졌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경험하셨나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배우자를 나의 행복을 구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으로도 인해서 만족되는 삶, 그 일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생각하면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나 애틋한데 같이 붙어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저도 2년 동안 떨어졌을 때 굉장히 남편의 소중함을 생각했는데 또 붙어 있다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들거든요. 근데요, 이 부부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상처, 남편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있을 때 둘이 하나됨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건 가정이건 하나됨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처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 하고 싶죠. 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때 옛날 얘기 다 나오세요? 옛날에 당신 있잖아 결혼 초기부터 다 나오세요? 네.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결국은 용서는요,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 갖고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용서하려고 기도할 때는 용서할게요 했는데 돌아가면 다시 부스 나오거든요. 저는 남편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남편에 대한 쓴뿌리 하나도 없어요. 남편에 대한 신혼 초기 힘들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곤 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랑,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려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어디로부터 받아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보여줬던 거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돌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거든요. 그 일을, 화해의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악이 존재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가정을요, 허물어뜨리고자 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 일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한 거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확장시키고 왜곡시키면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 못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요, 눈에 보이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남편에 대해서 왠지 불만족스러우면 그 마음을 정말 크게 확장을 시켜나가요. 잘못된 생각으로. 그래서 남편은 천하의 무슨 인간처럼 만들어버려요. 네,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사단이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조금 힘들 때, 그때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려는 결단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무려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아가서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우를 용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몰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곰곰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남편을 많이 판단을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막 집안의 목회자도 많고,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리는 가정이고, 엄마는 매일 세미나에 가셨는데 저희 남편은 대학 때 늦게 믿고 아무도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저녁 예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끌고 다녔죠. 수요예배도 당신 저기 회사 끝나면 수요예배 가, 집에 오지 마 하면서 방송팀을 맡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방송팀을 맡으면서 수요예배 다니고, 물론 제가 제 방식으로 남편을 판단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저한테 엄청 회개를 시키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런 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제가 깨지니까 남편 앞에 리스펙을 하고 그러면서 남편의 말을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더 깊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요, 사단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남편의 단점을 부풀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결정한 경우 있죠. 결정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단 한 가지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선포하고 선언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후로의 미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같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거고,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따끈따끈하고 더 친밀한 사랑을 누릴 거예요. 그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정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하면 어떤 부부죠? 마지막인데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네, 이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 부부인데요.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직업이 같아서 만났고 그 다음에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죠. 그런데요, 이 부부
부부. 보통은 그 당시에 부부하면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 부부만큼은요, 브리스길라, 아내와 그다음에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굴라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아내의 사역을 풀리 서포트해주는 남편. 그래서 아내의 사역이 활발하게 해줬던 남편. 사실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부부를 꿈꾸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의 사역을, 아내의 장점을 서포트해주는 남편이 되는 게 성경 공부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남편의 서포트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남편을 서포트해야 됩니다. 제가 유학생 와이프로 지냈잖아요. 네, 정말 가난한 유학생을 보냈는데요. 제 마음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남편을 서포트하는 아내,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는 아내, 남편의 꿈을 키워주는 아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부입니다. 그런 부부 관계를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네. 결혼은 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 지키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예, 두 사람이 같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 합니다. 예,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읽겠습니다.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도록 합시다. 네, 세 번째, 부부가 서로를